예. 근자의 어느 장군의 사모가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뉴스에 꼭 붙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랍니다. 두 내분이 엄청난 신자라고 합니다. 또 어느 국회의원은 자기 집안의 자잘한 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상투적인 멘트가 붙습니다. 교회 11조 봉투에 담아주었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킨 한국의 가장 문제되는 목사님의 가장 착실한 동역자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나라에서 끝이 없습니다. 네, 잠옷실 좀 닫아줘요. 잠옷실. 아이들 에어컨 잘 틀어주나 보고요. 애들 에어컨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이 나라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왜들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그래서 누리게 된 사회적 지위를 당연히 받고 그것을 잘 붙드는 게 축복의 관리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청직이라고 착각합니다. 억지로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누려야만 되겠다는 것이 경영이고 관리라면 조금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당연히 갑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받을 갑의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그 을은 내쫓아야 되겠다는 식의 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물론 을도 문제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전이나 목회를 하는 지금이나 저에게는 동일한 고민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목회 이전의 사회생활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은 악한 사람은 내가 겸손하면 짓밟아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더군요. 사회적으로 열악하거나 그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된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기 자존심을 들먹이며 더 대접받기 원하고 상대방에게 겸손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성에 차지 않으면 교만하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거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분들은 마음의 평안과 너그러움에서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아달라 정중히 부탁하는 경우도 보게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일 하나조차도 제가 직접 하면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당연히 저도 그럴 때마다 그 대우받는 것 누리는 게 당연하다 여긴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같은 모습인데 상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보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제가 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낮아지라고 요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선 그러니까 전투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1970년대 초반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이셨던 지동식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부를 때 학형이라고 부르셨답니다. 배울 것이 있는 형님이라는 뜻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출석 부를 때에도 꼭 학형으로, 호명을 할 때에도 꼭 이름 뒤에 학형을 붙여서 하셨답니다. 그때 그 학장님은 60을 넘으셨고 학생들은 20대 초반입니다. 거의 손잡벌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셨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을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할 때도 다른 의견들이 더 좋을지 모른다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셨고, 항상 자신이 아는 것이 부족하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며 경청하던 분이셨어요. 어쩌면 겸손의 한 단면을 보여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최소한의 표현으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흔히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깝게 사도 바울을 여겼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옥바라지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있는 감옥까지 파송하여 간병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돌볼 수 없게 되고 소식을 전하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득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보내주었던 간병인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시중될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이의 처지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처지가 분명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죄인으로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자의 모습입니다. 남을 먼저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고 물론 자신의 일에도 열심히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겸손일까? 세상에서도 인격이 고귀한 자들은 얼마든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구태여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인품이 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앙에서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건 분명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에 앞서 본문은 한 가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한 마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역사를 부릅니다. 오늘날은 따로 신앙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너하고는 함께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없다고 하거나 너하고는 함께 기도하기 싫다고 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의 이면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허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으로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6절로 8절의 말씀대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분들 의외로 꽤 많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영혼 구원에 필요한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총의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고상한 취미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여깁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니까 교회도 죄송합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옵션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취를 나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없이 낮아지신 말씀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마국간을 택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이 낮아진 삶이라고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이해는 돼도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스스로 오신 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셨다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에게까지 다가서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생 동안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들 세상에서 이런 낮아짐 흉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90도 각도로 절을 합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100명만 악수를 해도 손은 달아오릅니다. 안 해보셨으면 모르시는 거고요. 1000명을 하면 손이 부르틉니다. 그래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목적을 이루면 전혀 딴 사람 되고 마는 것 우리는 허망하게 봅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질 수만 있으면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삶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겸손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번져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의 오만과 독선 때문입니다. 일단 믿을 때에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낮아지지만 일단 믿고 나면 너는 내가 한 만큼
너는 내가 바라는 만큼의 모습이 아니라면 사람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지금이라도 교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겸손은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9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높이 들려 올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장 높은 곳에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까닭은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으로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철저하게 복종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여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 겸손을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겸손이 더욱더 먼저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상급처럼 여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때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사는 인생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려주시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래가사처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높이길 원하십니다. 고백하는 겸손을 찾고 계십니다. 낮아지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신앙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무가 건강하다면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열매만 많이 매달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온갖 탈법을 자행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이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돌려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삶이 겸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분들을 실패자라고 여깁니다.
무능하다고 합니다. 누구도 잘하고 있는 삶이라고 칭찬이나 상은커녕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유명 기독교 탤런트가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는 걸 보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탤런트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되물어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옳은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이나 상 같은 보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노라면 세상은 다시금 우리를 비웃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럴수록 마국간에 오신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허영심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기 일에도 열심이고 그만큼 남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진정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주중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제 전화가 울리고 아들이 아빠 전화 오네요 하고서는 가져오면서 그 떠있는 그 전화번호 소개를 보더니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제가 놀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부목사가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사연은 이랬습니다. 전에 한 번은 어느 교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를 하는 제목을 나누는데 자신의 사업에 이제 어려운 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을 좀 면담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엄청 도우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지요. 그분은 자기가 소개하겠다라고 면담 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인데 어쨌든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노라고 돌아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도 살만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어요. 목사님 뵙고 싶으니까 목사님께 여쭤봐 주시죠. 그분이 말이 바뀌어요.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 주세요. 그래서 비서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줘요. 지금 얘기 드린 그 교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고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대표적인 목사님의 한 분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분한테 같은 교단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내가 장로님 가정이라도 목사가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에게도 약속을 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겠노라고 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비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서 목사님 이제 전화 건 사유 그 교회 당회원 아무개 분의 그 가정에서 하도 권해서 이런 어떤 개척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전화를 좀 하고 면담을 요청합니다. 했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말해. 뭘 도와주기 원하십니까? 건방지죠.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나를 뭘 알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일단
인사하고 면담부터 하고 싶습니다. 도와달라는 거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죠. 어쨌든 그러고 끊었더니 답이 안 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끝까지 그러고 살 거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서 목사한테 몇 주 전에 전화한 아무개인데 기억하냐 했더니 찾아보더니 기억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답이 무엇이냐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직 시간을 잡지 못하십니다. 그러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나 처음 전화했을 적에 다짜고짜 도와줄 게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답을 주겠다. 그래서는 그 장로님 사업과 관련을 지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식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부목사를 통하지도 않고. 끊고 나서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목사님처럼은 못 될 것 같다. 내가 그 목사님 위치라면 절대로 내가 전화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 목사님이 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인지 정말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요. 아직도 저도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야만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 겸손으로 사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따라가도 예수님 앞에서는 부족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한마음입니다. 세상의 손익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